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어제만 해도 10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도무지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지난주 한 주간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몰아치면서 주님이 지금 이때 필요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좀 주셔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견디어내는 건 특정한 한 몇몇의 사람들의 의지나 성령 충만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이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없다는 주님 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시기를 보내고 이때 이 시기에 주님이 좀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의 개인에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공동체와 또 더 나아가 한국교회 안에 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이 좀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무섭고 안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라고 할 때, 떠날 때 그 사람의 공백을 가장 크게 남겨놓는 사람이 안 좋은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떠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떠날 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게 사역을 했겠어요? 근데 그게 가장 안 좋은 리더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에 의존된 사역, 누구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된 일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부재가 일어나면 그 공백을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게 만든 그 리더가 가장 무서운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저에게 큰 충격을 좀 받으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독특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입니다. 이건 저 개인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공동체 안에 함께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세워져 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나 혼자 믿음으로 잘 사는, 진짜 다른 거 말고 진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잘 서야 돼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서로 같은 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인정, 이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 안에는 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잘해야만, 혹여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삐끗하거나 내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마치 이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믿음 좋은,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인정된 이 겸손함이요, 오히려 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내가 정죄와 판단을 받을까 봐, 사람들이 뒤에서 나한테 수근수근 될까 봐, 뭔가 하나님도 내가 그런 모습이 없으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봐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겸손한 태도, 인정되어지는 이 겸손한 태도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때 이 시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이 활발하게 막 시작되어지는 이때에 사도들에게는 분명 책임이 있었습니다. 무슨 책임이었냐면 먼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책임이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고 먼저 그 은혜에 노출됐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자기가 먼저 노출된 이 말씀으로 살리고 세우는 책임이 동시에 부여받은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부르심이 아니었고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 모든 민족을 함께 세우고 살리는 이 은혜에 함께 데리고 오게 되어지는, 이걸 몰랐더라도 자신은 그냥 나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겐 그 의무와 책임이 함께 부여된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들은 예수님, 오셨던 초림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걸 눈앞에서 현장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먼저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았고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선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이지만 우선적으로 이들이 먼저 경험했다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함께 동참시키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것의 본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본분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행할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에게 교회와 교제와 성도들과 또 불신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는. 그런데 그 사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몸뚱아리가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워놓으신 바람에 차라리 각 지역마다 각 문화마다 그 그룹들을 다 세워놓고 가셨더라면 그럼 각자 맡은 영역만, 속된 말로 다 자기 나와바리만 챙기면 되는데, 문제는 먼저 들은 이 이야기를 타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고 맡은 책임이 있는 교회, 세워놓은 성도들과 제자들에게도 이 삶을 흘려보내야 되니까, 아시겠지만 선교사로서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자마자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하필 또 하나님한테 또 속된 말로 개겨가지고 파벨탑 쌓는 바람에 언어를 또 흩으시는 이 사건 때문에 선교 사역에 굉장한 큰 막대한 지장이 또 생기게 되어졌잖아요. 어찌됐건 그들의 문화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던 삶에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을 하고 겪는데, 문제는 몸뚱아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꾸준히 한 사역과 한 분야만 꾸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다 감당은 하고 싶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분명 교회 안에 있긴 있어요. 성도들을 챙기고 그 성도들이 나아가서 힘써 불신자들을 상대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이거는 교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이걸 다 감당할 능력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충족시키면 하나는 충족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절대적인 만족과 절대적인 사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능력치 안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고 제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제자들의 요구도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무게도 더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원치 않게 공동체 내부 안에서, 교회 공동체 내부 안에서 정치 싸움에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너무 문제 아니에요? 너무 여기 둘러빠지는데 막 원망의 소리들이 나오고 막 불만과 불평들의 목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하기에 바쁜데
어느 날 사도들이 딱 가만히 보고 나니까 자기가 오늘 하루를 되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이 상황과 벌어지는 사건들을 수습하느라 말씀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자신들의 가장 우선된 책임과 우선된 사명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날 살린 이 복음이 남들도 살리게끔 그것을 나누고 강론하고 이 영혼들의 복음 앞으로 세우는 이게 제1된 사명이었고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지금 이미 벌려버린 상황들을 수습하느라 자기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공동체 내에서 막 정치에 휘둘리게 되어지고 감정과 시간의 소모들이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그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었던 상황 역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일수록 유대인들끼리의 단합을 강조하고 물론 그때의 정치의 핵심 우두머리였던 사람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합을 강조하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끼리 분열을 조성하는 교회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논쟁하고 어떻게든 흔들어서 이걸 해산시키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편 모두에게서부터 로마에게서부터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서도 그렇고 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처한 시기와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어요. 그 상황은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은 시대는 분명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분별하려고 애는 쓰겠지만 옵션 중에 하나로는 두겠지만 결론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부르심은 이 땅에 속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어디서 나야 되냐면 최종 승인은 어디서 나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은 다 멈추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가라 그러셨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가라고 이야기해도 서라 그러시면 그냥 서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부르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책임을 이행해야만 했어요. 너 성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성도의 교제와 그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책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제의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생각했을 때 그냥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 그다음에 청소년을 보는 사역,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 교회 사역, 미니스트리, 선교단체 사역, 해외 선교 사역 이 모든 영역이 교회에서는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근데 문제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혼자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다음에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게 다 가능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유한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게 다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놓으신 게 뭐냐?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 너가 손인데 손이 물론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손이 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발은 걷기에 가장 적합하고 손은 움직이고 뭔가 조작하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각자의 교회된 본분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행할 때 그때 교회의 온전함이 드러날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손이 발이 되려고 한다거나 손이 머리가 되려고 한다거나 손이 눈이 되려고 한다거나 입이 되려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서로의 유기적인 연합이 불가능해져.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 충성되이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이니라 각자의 역할에 충성되이 행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이 사람의 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손은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다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고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안에서는 자꾸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진짜 유기적인 활발하게 발이 뛸 때요. 여러분 한번 달릴 때 이렇게 한번 달려보세요. 잘 달려지시나. 전력 질주가 안 되는데요. 얘 의견에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발의 의견에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손이. 그래서 원래는 오른발이 나가면 왼손이 앞으로 나가야 이렇게 해서 잘 뛸 수 있잖아요. 근데 난 너의 의견을 맞추기 싫어. 그래서 오른발 나갈 때 같이 오른손 나가고 왼발 나갈 때 왼손 같이 나가서 한번 밖에서 뛰어보세요.
그 진짜 어색하기도 이상하고요. 빠르게 전력 질주로 달리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를 견제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유기적인 연합을 못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도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이 이걸 먼저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나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다 할 수, 내가 먼저 본 건 맞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이 말씀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심지어 초림하셨던,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뵙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난. 그런데도 그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겐 없어요. 라는 이 인정이 빠르게 먼저 사도들에게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은 자꾸 불어가는데 뭔가 맡은 자의 책임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느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막 느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연히 은혜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책임이 맞단 말이에요. 뭐 하나도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시기와 상황이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굳게 말씀으로 다져야 했고 뿌리 내려야 되는 시기였고,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지금 사도들의 역할이었어요. 이거 머리 터져나가요. 이걸 진짜 만약에 그냥 어슬렁어슬 이걸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만약에 돈벌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요, 시스템 잘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요, 이 한 사람을 진짜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하면요, 시스템으로는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좋은 훈련 프로그램 가지고는 절대 안 바뀌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관찰해야 하고, 그 권면도 해놓고도 이것도 아니고 수도 없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요. 그 사람에 맞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역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매 모든 사람마다 은혜 받는 포인트와 이해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매 사람마다 다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치 그러하셨듯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하는데 만약 이거 사도들이 계속 이대로 유지했다, 제명에 못 죽어요. 네, 원래도 제명에 못 죽긴 했는데 이거 그냥 머리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사도들이 유한한 육체를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었다는 거. 그 몸뚱아리가 하나였다는 거죠. 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역인 건 분명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해내고요, 완벽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중립으로 서야지, 어느 얘기를 들어도 중립으로 서야지 라고 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도요, 이쪽에선 마음에 들면 이쪽에선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어떤 다른 결정도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자면 이쪽에선 또 마음에 안 들고 이쪽에선 또 마음에 들어요. 절대적인 방안과 방법을 얘기하고 검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보는 게 시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지만 인간의 선택은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면 누구에게는 불평등이 되어지고, 누구를 기쁘게 하면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제가 한번 이제 섬기면서 뒤에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한 번에 이제 누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막 너무 웰컴을 막 이렇게 심하게 해줬어요. 그냥 그때 기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좋았고 되게 웰컴을 되게 심하게 해줬는데, 자기 들어올 땐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사람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웰컴을 심하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 저는 그때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유독 기분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때 그냥 하는 게 기분이 좋았던 것 뿐인데, 제가 그때 그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왔어요? 와, 왔습니다, 웰컴 이러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유독 모든 상황이 잘 풀려갖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 웰컴 이렇게 한 게, 이게 이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과 사소한 반응에는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있는 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어렵고 이 사람에게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절대적인 방법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방법을 찾기를 포기해야 돼요. 모두가 함께 절대적인 만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선택과 대안과 방안은 절대 누구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모두가 성도가 모두가 함께 절대적인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이걸 제시하려고 하면, 사도에게 의존이 되어가지고 사도에게 모든 걸 위임시켜 버리면, 그러면 누구에게는 만족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어려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역인 접대와
구제 사역에 집중하면 자신들의 본분인 말씀과 기도를 자꾸 놓치게 되어지고, 또 말씀과 기도에만 빠져 있으면 영혼 구원과 사람들을 섬기고 접대하는 일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놓칠 수 없는 사역들인데. 그래서 내려진 결론들, 사도들이 내려진 결론들이 뭐였냐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성도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사도들이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해보려고는 했는데 해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거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돌아볼 수 없지만 교회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부족함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의 본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각 그 지체로 손과 발과 역할, 각 지체의 신장, 보이진 않지만 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소화기관들이나 아니면 폐, 간, 이 모든 역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의 역할에 충성되게 행했을 때 이 모든 이도, 간의 머리도 예수님이세요. 손의 머리도 예수님이고요. 이렇게 모두가 인정된 절대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집중되어졌을 때 교회가 해야 하는 의무와 본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1, 여기 손가락 2.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숫자와 상관없이 손의 역할을 다 감당케 하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발의 역할을 다 감당케 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교회되고 적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있는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주님이 충실하게 배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숨기는 거예요. 손은 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숨기는 거예요. 발은 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자꾸 숨기는 거예요. 왜? 손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부족함을 충족시켜줘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이 먼저 보고 말한 역할을 가진 사도들이 먼저 인정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우리의 본분에 집중하자라고 말하면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나누었더니요, 이 필요성을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스스로 막 자기가 어깨가 막 이만큼 견디다, 주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 그러셨는데 자기 혼자 사람들이 내려온 짐들을 다시 자기가 다 지고 막 버거워서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이미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얘기를 먼저 깨트리고, 자신들이 깨트리고, 저는 예수님을 먼저 본 건 맞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건 맞지만요, 제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인정된, 겸손된 인정으로 나아갔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기뻐했어요.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맞아요, 드디어 이걸 보셨구나.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셨구나. 그리고 봐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벅찰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제자들이 다 보고 다 동의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툭 꺼내자마자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기쁨으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 뽑아 이래갖고 7사람을 뽑으래.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땐 거기 리스트에는 7사람만 간신히 뽑은 7사람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추리고 또 추려서 7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사랑과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 많은 제자들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리고 또 추려가지고 7사람을 뽑은 게 집사님들이에요. 7 집사님들. 그러니까 이 어떤 가치도 교회에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임을 알고 있었지만 사도들만으로는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극히 공감하며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도들은요, 자기가 다 해보려고 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육체적으로 버겁다는 걸 남들이 다 알 정도로 막 버겁게 달려오는 동안 놀랍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뽑힐 7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나는 버거워서 난 다 못한 것 같아서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았는데 다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막 힘써서 막 달려가는 소망하면 진심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걸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겸손하게 저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인정하고 돌아봤더니 어느새 모르게 제자들 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의 영성과 비교했을 때 1도 다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집사님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후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 세우잖아요. 집사님이에요. 7장에 바로 여기 다음 장에 보면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과 1도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영성이에요. 역할은 다른데 동일한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며 달려왔는데 만약 사도들이요 계속 이 부담감을 갖고 이걸 인정하지 않은 채 끌고 갔으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걸 감당할 교회가 함께 버티고 있는데 가다가 넉다운 돼서 사도들이 넘어졌을 거예요. 사도들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아마.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에 사도들이 하던 사역, 즉 사도들의 영성이나 이 뭐 다른 거 모든 영역에 7 집사님들의 영성이나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에 대한 확신. 보지는 못했고 전해 들은 거예요. 집사님들도 전해 들은 건데 직접 들은 그 사도들의 막 그 모습과 복음을 향한 마음을 보면서요, 그 마음을 본 집사님들이 마음에 같이 불이 붙었는데 믿음의 질과 그 다음에 영성의 질이 1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동일하게 전가가 됐어요. 동일하게 그 영성이 동일하게 전가된 거예요. 사도들은 몰랐는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봤더니 도와주세요 하고 고개를 숙였더니 이미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그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 눈에. 아, 준비되어 있었구나. 주님이 이렇게나 완전하게 교회를 세팅해 놓고 계셨구나. 물론 그때는 나 혼자였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다양한 방면을 멀티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더 할 수 없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더니 주님이 손을 가꾸고 계셨고 팔을 이미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였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세우고 계셨네요. 저는 그냥 제 역할에 충성돼. 그때는요, 지금까지 사도들이 해온 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 못해요. 그럼 누가 시작해요? 처음부터 자기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시작을 하냐고요. 근데 허락된 만큼 오늘 하루에 목표와 비전은 있는데 오늘 하루만큼의 24시간의 분량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3분의 1은 자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시간밖에 없는데 그걸 충성되이 순종해 오다 보니까 주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사람들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걸 발견하실 때 언제냐면 겸손하게 인정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 한계 앞까지 최대한 진짜 맡은 자의 본분인 충성으로 충성되이 보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데 진짜 놀라운 장면을 사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막 말씀을 강론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막 사도들이 막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우리는 그렇게 3년 반 예수님 옆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어떻게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된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나 명확하게, 이렇게나 분명하게 정리해내고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도 난 예수님 눈앞에 보고도 도망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돌로 쳐지는 그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게 그냥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보는 건 자신들보다 더 나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보이겠죠. 자신들은 그 과정을 겪어서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자신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건 주님이 세우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주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겸손하게 인정되고, 그럼 모든 사역과 이제는 힘을 빼고 모든 사역의 전권을 주님께 위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감당 못해. 그렇다고 일 다 때려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됐어, 다 때려쳐, 이제 주님이 하셔야 돼. 됐어, 다 그만해,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동일한 마음의 소망함은 있지만 위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의 영성이나, 평신도란 말 자체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신도란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요. 일단 평신도의 영성이나 교역자의 영성이나 역할의 차이일 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지식, 지혜, 능력, 이 모든 것이 더하다 덜하다 할 수 없을 만큼 동일한 농도의 영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집사로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님,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요, 와,
이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요, 감당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 7집사를 세워놨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 능력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능히 당해내질 못해요. 이건 논쟁을 잘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모두가 다 알겠으니까 감히 이걸 감당을 못 해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집사로 세워졌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성령 충만함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의 차이는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오면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자 현장으로 가면 우리가 그냥 통으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각자의 역할, 회사로 가시건 캠퍼스로 가시건 선교지로 가시건 사역하는 자리로 가시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 자체로 교회로 봐요. 교회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교회 안에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역할로서 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딱 떨어져서 세상 한복판으로 딱 들어가시면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그 자체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인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꼬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이나 저의 영성이나 전혀 달라서는 안 돼요. 사도들의 영성이나 스데반 집사님의 영성이나 다르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교회의 능력치와 영성이 딱 여러분 상태, 여러분 이만큼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목사님 몇 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성이 곧 교회의 영성인 거예요. 이런 대표성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책임이라 생각되어 해왔지만 자신들이 다 해낼 수 없다는 무력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연합의 비밀,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아내와 남편의 연합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나머지 교회는 몸된 지체가 되어져서 이 유기적인 연합,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일들은 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실체로 드러나질 않아요. 생각이 실체로 드러나려면 모든 지체가 각기 반응해서 역할을 감당해야만 실체로 나타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두고 계신 비전과 그 꿈을 실체로 만들 수 있는 건 성도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연합을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완전해지는, 완전한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완전한 복음 안에서 더욱 완전해지는 그 연합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교회의 각 지체의 역할이 도드라지고 각자의 역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책임감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책임감은 가져야지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가지고 달려오고 양육하다 보니 사도들과 동일한 영성과 성령 충만함을 가진 증인들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여라도 사도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내겠다는 책임감은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체의 연합과 교회의 교회됨을 방해할 수 있는 아주 해악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지.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모든 영역에 타고난 리더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사도들의 역할은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함께 교회의 역할로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말 다 써가지고 이게 느낌 이상한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교회예요. 하나님께 속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몸된 지체일 뿐이에요. 누군가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거나 머리가 가져야 될 부담과 책임을 혼자 다지기 시작하면 그 지체가 할 역할과 진정한 연합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탁월한 통찰력,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탁월한 통찰력으로 각자의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유한한 인간이 머리가 돼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여기다 놓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고, 여기다 놓으면은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의 정말 유기적인, 모두를 충족시킬 만한 유기적인 연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누구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그 권위가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인정이 되어져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역할, 진정한 연합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져요. 만약 그런 혼자 부담을 다 지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제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좀 하실 수 있도록 머리에서 내려오세요. 그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리더로서 가져야 될 책임과 부담감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이시려면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제가 그때도 한번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베트남에 간 적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와, 진짜 이분들 진짜였어요. 진짜 백이. 이분들은 막 그냥 끌려가지고 고문도 당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막 구호가 막 말씀하시면 합니다. 일단 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합니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 갔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저희를 만나려고 그 지하교회 목회자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 거의 100km 가까이를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산길을 막 돌아 해서 몇십 킬로를 달려서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 나누면서 밥 교제하고 먹으면서 선교사님들이 막 그 목사님들하고 목회자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너무 젊은 청년들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고 막 교제를 하는데 저희 지체 중에 하나가 물어본 거죠. 어떻게 도대체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셨나요? 이런 질문 할 만하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통역을 이렇게 해주는데 막 이렇게 막 웃어요. 되게 가짜다는 듯이, 그것도 질문이냐는 듯이 막 웃어요. 그리고 통역을 통해서 전달된 건 뭐냐면, 아니 그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했는데 아니 고난받는 게 무슨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 딱 판명 난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린 가짜다. 우린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말씀하시면 하긴 뭘 해? 그거 막 그게 대단히 무슨 우린 그냥 가짜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너무 심하게 낙심이 됐어요. 너무 크게 낙심이 돼서요. 너무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제 어려운 표정을 그 선교사님이 보신 거예요. 저희를 케어해 주던 선교사님이. 그분도요 그냥 가방 배낭 요만한 백팩 하나 딱 메고요 그냥 부족들, 그 안 보이는 부족들을 찾아내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그냥 훅 들어가고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아무 목적지도 없이 그냥 막 가서 그런 걸 발견해서 선교 본부로 보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찾아내는. 와, 근데 그분이 가다가 저랑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에서 막 저희 우비 입고 막 배낭 메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선생님 뭐 어려운 거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속상한 마음이 막 울컥해가지고 진짜 저는 가짜예요. 저는 진짜 뭐 선교사를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를 선교사라고 표현을 안 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선교사라고 안 하고 김성규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를 하거든요. 못 하겠어요 이걸. 내가 무슨 선교사야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가짜예요. 저는 뭐 선교사 뭐 이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 팀의 리더가 될 자격도 없고요.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제가 너무 낙심했으니까 선교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성교 형제 진짜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 하면서 해주신 얘기가 굉장히 큰 충격이 됐어요. 저에게. 성교 형제 공동체의 가장 좋은 리더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게 하시는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랬죠. 그랬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면서 선교사님이 뒤에 덧붙이신 이야기가 저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그 좋은 리더가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게 하시는 그 좋은 리더가 갖는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알아? 나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이게 인정돼야 그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 그때 진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진짜.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없는, 자기가 머리가 되려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이 리더가 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 노릇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 도대체 고아처럼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뭐 먹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들 생명을 누리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좀 하실 수 있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좀 하지 마. 그거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주님이 다 아시니까 너네가 할 고민이 아니야. 주님이 아신다고 아버지 노릇 좀 하실 수 있도록 물어봐봐. 하나님 오늘 뭐 먹여 주실 거예요? 오늘 밥은 뭐예요? 주님께 물어보라고. 그거보다 주님은 이미 있어야 될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져야 될 부담감을 지지 말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고민을 다 중단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지금 상황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금 가장 답답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죠. 보이지 않죠. 맞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결론, 그 모든 절망스러움에 답을 내리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걸 다 그냥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고민을 중단하고 우린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우린 그저 몸된 지체라는 거, 이걸 빠르게 인정하는 게 교회의 연합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책임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한 교회고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폐해가 혹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열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역자도 맡았다고 말하는, 목회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 그냥 한 영혼이에요. 그 사람이 더 잘나서도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은혜 입은 죄인이든지. 근데 자신이 사역자와 교역에 자신의 유한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도움을 구할 때 교회가 교회됨이 더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걸 권위로 삼아버리면, 권위는 성경에서 책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권력이 되지 않아요. 사도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권위는 권력이 아니었어요. 책임과 보호였죠. 이게 성경적인 권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권력이 되어져서 자신의 권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 평신도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고, 지금 요즘 말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동의하진 않는데 그 요즘 말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신도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고, 말씀을 오직 전문적으로 배운 특정 누군가만 해석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만약 지정해 놓으니까 각 지체가 동일한 영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와요? 교육자에게 오는 거예요. 만약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처음에 카운슬러에게 가서 물어보고 조언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가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움을 얻었으면 직접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접 하나님하고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여기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몸뚱아리 이만한데 제 손이 제 아들 손만 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이만한 거예요. 제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신체를 구조를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분명히 다른 영역에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교육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그걸 밀어붙이고 강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냥 말씀을 앞에서 오늘 그냥 말씀을 나누는 강론하는 사람일 뿐이고, 제가 여러분의 영성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성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 내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그 구제와 어떤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힘쓰기 위해 공동체가 무슨 사역을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직접 소통이 가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자기를 통해야만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교육자들이 만약에 목회자나 교육자나 사역자가 미쳐가지고, 이건 미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없다. 이게 타락한 카톨릭에서 나타났던 모습이었잖아요. 나 아니면 해석할 수 없어. 너희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으면 볼 수 없어. 해석할 수 없어. 건강하지 않아. 잘못 묵상한 거야. 이걸 누가 분별하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양심을 일깨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과 그때의 성도들은요, 전문적인 지식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성령 충만함은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제가 무력해서 이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살아가게 하셔야만 살 수 있는 삶이에요 라고 내어드렸을 때 성령 충만, 즉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사도 바울을 이리도 데려가시고 저리도 데려가셨을 때,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사는 거 싫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강권하신 대로 이끌림 받았던, 인도함 받았던 모습처럼 비단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약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타락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의 모습 아니었어요 이게? 너네 성경 못 봐. 너네 보면 너네 잘못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절대 보지 마. 성경은 성직자나 볼 수 있는 말이야. 이게
이게 타락한 가톨릭에서 나타난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은 지금 없어요, 우리에게? 사역자와 교육자의 권위가 더 부각되기 위해서 병신 모두가 믿음이 줘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서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가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의 결정과 권위로 움직여지고, 그러다 보니 모든 영역이 사역자에게 치중되고 의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다 거기에 의존되어 있었던 사회다 보니까 그게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또 밀려오는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이. 그러니까 이걸 꽁꽁 싸매고,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은혜 입은 죄인인데 늘 서로 돕고 함께 협력하여 말씀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다 져야 된다는 부담감에 꽁꽁 싸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터지고 드러났을 때 이미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골마 터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빵빵 터지잖아요. 이거 만약에 중간에 그 안에서 진짜 이걸 겸손히 인정하고 서로 교제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갔더라면요, 물론 그래도 그랬을 놈이었으면 그건 맞아야 돼요. 그건 맞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도 그럴 거였으면 맞는 거밖에 답이 없는데 그게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얘기할 사람이 없었을까? 저 사람 저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이거 솔직하게 내가 지금 요즘에 너무 공허해, 내가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 마음을 배불러서 그런 건 굶겨야 되는데 문제를 한껏 한다고 하신 분들이 무너지는 걸 볼 때 말이에요. 저도 두려운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책임감 때문에 사역자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성도들에게 인정할 수가 없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꽁꽁 싸매고 있다가 골마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것이 결코 잘한 일이다, 인간이니 그럴 수 있다는 말로 넘어가고 합리화시키자는 말 아니에요. 저도 사역자라고 사역자들의 넘어짐을 그냥 넘어가자 미화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징계는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먼저 사도들처럼 사역자들이 교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역할이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거 내 자리인데 이걸 내가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진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섰더라면 이게 인정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연약함을 보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아 그래, 우리가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목사님 혼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버티고 있어요. 뭐 혼자 무너진다고, 그 되게 대단한 착각과 교만하셨네. 당신 무너진다고 아무도 안 무너져요. 당신 무너지면 우리가 질질 끌고 들쳐 업어서라도 내가 끌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뻐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넘어진 걸 보고 뭐야 저거, 응? 다 썩었어, 교회, 한국교회 다 썩었어, 이게 아니라 그 넘어짐을 보고 그래, 할 만큼 하셨다, 저희가 이제 들쳐 업고 갈 테니까요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이게 가능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 내내 강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끝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 모든가 다 이거를 다 갖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 역할로서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서도 이야기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특정 사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해서 단 하나의 목적,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단 하나의 목적,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세워졌을 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체 정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 성도와 성도의 연합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역자가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와 성도 안에 신뢰가 없어서이든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문화와 시스템 때문이든 모든 권위와 책임이 지금 상황에선 사역자에게 집중된 채로는 연합의 영광, 교회의 본분도 제대로 시행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때는 사도들이 먼저 겸손히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구제와 섬김과 교제가 그리고 우리의 본분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걸 내가 다 할 수 없어.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데 내가 다 할 수 없다. 이제 인정하고 나누었을 때 준비되어 있었던 사도들과 동일한 영성으로 자라고 있었던 제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이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가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역자와 동일한 성령 충만으로 맡겨진 자리에 서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희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제가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터라 제가 이제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확 질려버린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제가 그 막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막 그런 그 두려움과 막 이런 게 막 밀려 들어와서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주님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셔서 이건 저만 알고 있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키퍼스처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 교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은 소망함이 간절하게 있어요. 제 연약함하고 무관하게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깊은 소망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셨으면 좋겠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제 소망함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제가 저 혼자 못해요. 제가 안 돼요. 능력이 일단 없고요. 경험도 부족하고요. 지식도 모자르고요. 몰래. 근데 알고자 하는 소망함은 있고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모두를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역자라면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모든 영역에 다 프로가 있듯이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찾아가듯이 나도 이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서 누군가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물을 때 내가 줄만한 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그리고 모든 상황이 결정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중재와 이 역할을 잘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쁜 건 아니죠. 분명히 필요한 책임감이고 이것이 저를 오늘 멈추지 않게 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제가 진짜 믿어야 할 때, 진짜 이것을 나누어야 할 때 나눌 수 없이 혼자 끙끙 앓는 골마 터지는 이 상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멋진 결단을 보여줘야 했고 섬기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장으로서도 아빠로서도 그리고 아들로서도 그리고 지체들의 리더로서도 본이 되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요 사역자라고 하면 주변에서 갖는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있잖아요. 특별히 또 어린 나이에 제가 어린 나이에 빠른 시기에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기대 그걸 끝까지 지켰으면 하는 주변 선배님들의 기대와 관심 이게 또 과할 때는 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키우고 싶으신 소망함이 제가 전달이 돼서 여기서 이걸 해야 된다 저기서 저걸 해야 된다 이때 뭘 해야 된다 이게요 막 들어오는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 사역자를 향해 갖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기대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정죄와 비난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었어요. 처음엔 그 정죄와 비난 어쩌면 날 찌르고 흔들어 봐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인 걸 확인시켜 주면 된다. 그러니까 정죄와 비난 그거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말은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제가 새가슴인 거예요. 제가 새가슴이었고 이걸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역자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 이런 말씀에 대한 기준, 아주 날카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젊은이의 패기로 사는, 이제 살려고 하는 그 패기로 저는 늘 외쳤어요. 사람들도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걸 증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선을 향해서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저를 깎아내려요. 이유 없이 쿡 찔러보고 아님 말고, 쿡 찔러보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막 찔러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렇게 막 앞에 나가서 영향력 있게 막 말씀 선포하고 영향력이 더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전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제 꼬라지는 저도 아니까 막 그게 드러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실제로 딱 받고 보니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방에서 존재하는 감시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있는 어둠과 연약함들을 숨기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아주 날카로운 기준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다니까요. 생각할 때 이성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만 생겨도 죄인 줄 알았어요. 난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보기 좋아. 그 나이에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좋아.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약간 금사빠였거든요. 이 사람 좋아.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이런 매력이 있어.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데 드러내거나 뭘 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냥 그러고 자체했다는 것만으로 난 쓰레기야. 난 그냥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기준을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된 영역이 뭐였냐면 숨기는 거에 바쁜 거예요. 일단 먼저 숨기고 봐요. 일단 먼저 거짓말을 하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너 그런 거 실제로 날 도와주려던 사람이 와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일단 제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날카로운 기준에서 모두가 날 이렇게 볼 거다. 그러니까 난 나 하나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걸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먼저 부인을 했어요. 다 그냥 거짓말로. 아니야,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혼자 끙끙 앓고 숨기는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감추고 저를 숨기는 전문가가요. 그러면서 저를 막 다그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거 인정하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우리 공동체 지금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데도 안 무너지는 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난 아직도 여전히 견고한 것처럼. 덕을 위해서. 좀 무엇이 덕인지 몰랐어요. 사실 최근까지 거짓말을 해야 했고 억지로 웃어야 됐어요. 근데 이건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저의 모자람 때문에 해석하게 된 결론이었어요. 거짓말로 숨기고 감추는 게 그게 어떻게 덕이에요? 덕을 위해서 숨기고 감춰요, 저의 연약함을. 물론 적절하게 지혜롭게 표현해야 하는 표현 방법은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나를 감추고 나는 썩어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감추는 게 교회의 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역자라고 하는 타이틀과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말씀을 맡아서 섬기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벗고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17살부터 햇수로 16년간 지금 사역을 해오고 있어요. 그 나이에 그럴 수 있다는 보편적 기준보다 조금 더 날카로운 기준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고요. 저는 그런 날카로운 사람은 아닌데, 그런 날카로운 기준으로 듣다 보니 제 안에 있는 트라우마, 상처, 어려움들이 분명 있고 이걸 감당하기도 벅찬데 그 요구에 충족해보고자 몸부림치며 막 살아온 거예요. 이것으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날 뭐라고 평가할지 하도 신랄하게 들어와서 내가 고지고대로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로 저를 포장하고 숨기고,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일단 아니라고 먼저 말하는 게 일단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내가 전한 메시지가, 저 그 말씀, 제가 오늘 말씀 전하잖아요. 희한하게 그 한 주간,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 요 한 주간 요 말씀이 진짜 주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진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던져놓고 그 말씀 앞에 제가 서는 것도 감당이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제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비춰지니까. 제가 32살입니다. 올해로 32살. 내년 이제 한국 나이로 33살이 되는데 16년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뭐 제대로 된 휴가라든지 아니면 뭐 주중에 주말은 이렇게 쉬는 거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월급을 받는다든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개념 자체 없었어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의 성취감 이런 거 위해서 달려온 거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잘한 건 아니고 잘하진 못했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색내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희 무력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얘기하는 거지. 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오, 많은 일을 하고 있었네. 이런 얘기를 듣으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일단 매달 23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월세 내는 날이거든요. 너무너무너무 두려워요. 이게 제가 이 상황 23일이 딱 온다 하고 공지가 따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 월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매달 10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공과금을 내야 되는 날이거든요. 이 막 부담감,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무슨 뭐 수익 창출을 하는 사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수익 창출을 하는 뭐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다면, 아시잖아요. 교회 오시면 아시잖아요. 헌금 뭐 시간이 아예 없잖아요. 물론 기부를 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없어요. 그 진짜 그걸 증명하고 재정으로부터 자유한, 이게 진짜 자유해야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갖고 있었는데, 제 속 안에서는요 두려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걸, 그래서 그 시간이 오면 분명히 제가 제 책임을 다 했는데도 제가 필요를 뭔가 쓰려고 그러면 자꾸 막 찔려요. 죄 짓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숨겨서 들어오고, 커피를 하나 들고 가다가 사역자들이 마주치면 아, 이거 어디서 기프티콘 받은 거라서요, 설명을 해야 되고, 커피 한 잔에도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요 두려워요. 겁이 없는 게 아니고 말은 세게 하지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매달 그 막 빠삭빠삭 채워서 야 걱정하지 마, 주님 주신다고, 지금까지도 경험했죠, 주님 채우신다고 하는데 사무실에 들어 앉으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거 막 감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면 그냥 월세 하나 그냥 감당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안에 막 이런 공격들을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무력함을 보는 거예요. 제 연약함을. 너무너무 무서워요. 밖으로 수없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사례금을 막 받아온 사례금을 막 충당해보고 애를 써보는데요, 그런데도 이걸로는 저희 공동체를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는 또 충실하지 못한 가장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입히고 싶으면 왜 저에게 없겠어요? 근데 이게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필요한데 여기다가도 채우고 싶어. 이게 제 안에 막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나 결국 좋지 않은 아버지로 찍히는 거 아닐까? 아들의 기억에 내가 좋은 것 해주지 못한,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한 이런 아버지로 기억되는 건 아닐까? 이게 저 두려워요. 늘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분명 무리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 더 갔다 오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갔다 오면 말씀 전하는 일정이 꽉 차가지고 거의 한 3달 전, 1년에 6개월 정도를 주말에 이게 12, 1, 2, 그 다음에 7, 8, 9 이게 꽉 차서 거의 매일을 나가 있어야 되는,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녁에 했으니까 오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이유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정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갔다 오면 이거 좀 더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의 필요라든지 아이들의 필요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도 있어요. 이러면 또 돌아와서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는 놈이야? 나 지금 또 복음 팔아먹고 있는 거야? 나 필요 채우자고 복음을 팔아먹고 있는 거야? 이게 또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이 은혜를 막 있는 대로 쏟아내고 와서 진짜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막 사람들 다 뒤집어지고 막 울고불고 하는 그걸 뒤로하고 돌아와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례금 봉투에 얼마 있는지 세고 있을 때, 이게 나 뭐 하는 놈인가 싶은데 지금 당장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왜 이렇게, 이게 진짜 재정에 대해서 자유한 놈이 맞아? 막 이런 두려움. 다른 만족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쏟아내고 와서 넉넉하게 들어있다 그러면 와, 이번에 되겠다, 이런 안도감. 부족하면 또 가야 되나, 이런 막 두려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마음들이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막 공허함이 밀려와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수명 되는 청년들을 인생 걸고 들어왔는데 혹여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거지같이 살더라, 이런 결론 혹여라도 내려질까 봐 못 먹고 궁하다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에는 안 아꼈어요. 먹는 데는 아끼지 않았지만 받아든 영수증 보면서 뒤에서 이러고 한숨 쉬고 있는 쿨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거면
그래도 이거 막 이런 한숨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혼자 막 나 뭐 하는 놈인 거야 이거.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 지금까지 늘 신실하게 채우셨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환경 지내고 싶은 욕심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눈치 보며 사역 시작한 이래 2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적 없이 계속 이사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짐을 쌓아서 풀기를 반복하며,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충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정제가. 근데 내 가족도 못 챙기면서 제가 항상 외쳤던 게, 우리 지체들의 가족의 가족은 우리 가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에 무슨 일 생기면 항상 가서 막 장례식이든 뭐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우리 함께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이런 지체들의 가족 상황을 매일 보고를 받고 듣잖아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어머니 혼자 보고 계시는데 마지로서 어떻게 어머니를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으면, 아유, 내가 내 가정 지금 돌아보고 있으면 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겪고 있는데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저 기도만 할 뿐. 아버지는 다치셨는데 어머니는 또 아프셨었는데 아들로서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에 미안해하는 지체를 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혹시 잘못 데려가면 어떡하나? 이거 진짜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내가 분별 잘못해서 이 인생 말아먹으면 어떡하나? 이게 막 두려움에 막.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어려우셔서 막 자살 시도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사고가 나시고 병이 있는 지체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됐으니까 이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는 지체들, 차비가 없어서 버스터미널에서 울고 있다가 부모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있는 대로 털렸다는 지체들, 1년 내내 밤낮 없이 일하고 빚 갚고 계시는데 맏아들로서 가족의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에 어려워하지만 진짜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지체들, 이걸 보는데 제가 어떻게 나만 챙겨요? 어떻게 내 가족만 챙기고 내 가족만 돌아봐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체를 생각해서 그럼 돌려보내는 게 맞나? 그럼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게 내가 잘 선택한 게 맞을까? 공동체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저희 가정 말고 다른 저희 그 태어난 가정 안에 새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사진을 딱 보내줬는데요. 저희 사역자니까 사진을 딱 보내줘서 너무 기뻤는데, 제가 그 말씀 전화로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 사진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사진을 딱 봤어요. 테스터기가 이렇게 두 줄이 나와 있는 걸 딱 보고, 와, 주님이 새 생명 주셨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제 마음 안에 마치 제가 둘째를 가진 것처럼 부담감이, 야, 얘네 이제 가정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먹여 살릴 방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괜찮을까, 아이는 부족함 없이 커야 될 텐데 괜찮을까, 이런 막 두려움들이 또 막 밀려오는 거예요. 혹여라도 강사 대접이랍시고 좋은 식당에로 들어가면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면 제가 자유롭게 먹지를 못하겠어요. 야, 이 한 끼 먹으면 우리 지체들 다 데리고 고기프라도 한번 데리고 갈 텐데, 이런 마음으로. 먹긴 잘 먹어요. 먹기는 그냥 다 먹긴 먹는데 마음 한쪽에 이 부담감이, 이제 긴축재정이 되면 일단 식사에서부터 티가 나니까, 어쩔 때 막 진유 그냥 국물에도 밥만 먹이고 있으면 제 마음 안에, 나 이거 혼자 밖에서 이거 고기 한 점 먹고 들어오면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뭐라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오고 싶은데, 막 간식 혹시 이거, 그래서 강사 대접한다고 접시에다 올려놓은 간식들 막 주머니에다 챙기고 가방에다 넣어갖고 돌아와서 짓을 나눠주고, 이게 제 마음 안에 계속 불편한 거예요. 행여나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고 어려울 때면 사심이 생겨서 어느 한편으로 혹시 치우치지 않을까, 내가 이 얘기만 듣고 있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어쩔 때 저희 가족하고 저희 아내 뭐 다른 지체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쪽을 하자니 내 가족 편 든 거 다 들었다고 생각할 것 같고, 이쪽에 하자니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할 것 같고, 이런 막 어떻게 해야 되는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끼인 채로 있는 제 자신,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지체들 한 명 한 명 맨날 관찰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이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이거 마련해줘야 되고, 이 은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떤 기회를 주어야 할까, 밤새 고민하면서 포스트잇에 기록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한편으로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여나 나 때문에 성도님들이나 지체들 안에 무시받을까, 인정이 안 될까, 이런 두려움에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 제가 키퍼스 처치 성도인데요, 거기 김성규 선생님 계세요, 다이세 열세 저 사역자인데요, 거기 김성규 선생님이 있는 거에,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무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영향력이 있어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막 그런 부담.
이게 제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들이에요. 인간적인 마음들. 이것과 싸우고 있어요. 막 싸워요. 치열하게 싸워요. 그래서 돌아가서 거기서도 막 멋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문제는 돌아와서도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보여지. 내가 혹시라도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 넘어지는 모습 보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숨 쉴 틈이 없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제가.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멋있게 기도로 딱 터져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막 한숨이 기도로 바뀌어가지고 막 찬양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떨까 하는데, 저 그 정도의 농도로 노련하지가 않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막 쏟아내고 믿음으로 막 살자 도전하고, 그 메시지를 전한 제가 여기서도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하니,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더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담감. 가서도 눈치, 돌아와서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말씀을 전해놓고, 가정, 이 안에 있는 가정들이 말씀 전해놓고 내가 그런 모습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늘 제가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요, 행복감 느낌, 행복한 그 행복감의 그 느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막 다그치고 막, 이게 다 그래 내 탓이다, 그래 미안하다. 그래서 막 저도 한번 승질 내고 나서, 그 사람 한번 승질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승질 부려서 미안하다. 혹이라도 말했는데 얘한테 상처가 됐을까, 또 뒤에서 불러가지고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걸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계속 이 죄책감이 막, 정죄감이 막 쌓여져 가니까, 행복감이라고 하는, 어디 가서 숨 좀 쉬나, 어디 가서 나 숨 좀 쉴 수 있을까, 이게 막 행복감의 부재가 솔직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제 안에. 근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기쁜 소식을요. 그럼 저는 막 그 은혜에 감격,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감격이 되는데, 그 밀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피하 식별도 안 되고. 저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는 슈퍼맨이. 혹시 그런 거 기대하셨다면 저에게서 보실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근데 전 다른 건 없어요. 진짜 제 주님이 아시지만요, 제 연약함이 있는 거 분명하지만 제 마음의 소망하면요, 제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영화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되는 일에 걸음으로라도 쓰여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진심 한편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인데, 저도 인간인지라 제 안에 품어지는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몸뚱아리도 말씀 앞에 제대로 서고 하는 싸움이 버거운 거예요. 지체들의 표정 살피고, 불러서 방향 제시해주고, 공동체의 비전 제시하고, 사역의 방향 말씀드려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회개하고 엎어져야 될 그냥 은혜 입은 죄인인 거예요. 이건 비단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다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돌아보고, 서로 함께 지탱하고 세워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좀 가르쳐 주셔서 나누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나눴을 거예요. 서로가 개인의 힘으로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어서 서로 지탱해주고,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 서로를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우리 이렇게 가지 않기로 했잖아, 서로 독려하고, 그의 연약함을 판단과 정죄의 요소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세워주기 위함으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으로 써서 함께 세워가는 이 일이 일어날 때, 그래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의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그런 기회도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앞에 선 사람이라 이걸 나눌 수라도 있지만, 혼자서 믿음 지키고자 끙끙 앓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돼요. 상황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믿음을 함께 세워져 갈 때 진짜 교회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어려움을 나눈 건요, 실제로 일어나는 저의 정서적인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늘 지체들한테도 얘기하지만요, 나 이런 거 어려워, 나 진짜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 근데 내 결론은 그게 아니야. 난 그래도 갈 거야. 어렵지만 어려워도 끝까지 갈 거야. 그게 내 결론이야. 근데 어려운 건 그냥 어려운 거야. 그냥 힘든 건 힘든 거야. 부담스러운 건 그냥 부담스러운 거야. 교회는요, 좋은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성도 모두가 함께 이 말씀에 함께 향하는 동일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일한 영성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게 한 지체와 교제하다가 했는데, 교제하는데 이 얘기를 나누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좀 쉬세요.
저희가 봤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옆에서 봤잖아요. 사역 시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봤잖아요. 선생님 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지금까지 선교사님한테 배운 게 선교사님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테니까 선교사님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말 안 듣는 놈이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좀 신뢰가 안 되긴 했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해 준 것만으로 제게 되게 큰 감동이 됐어요. 말씀 앞에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면서 그냥 달려왔어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하는 가치대로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해오다 보니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렇게 살아오려고 막 몸부림했었던 상황을 통해서 걸어오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 헌신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서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져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기 위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존재할 때, 마치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아 충당하고 함께 돌아보는 이 일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먼저 깨트려야 했기에, 제가 먼저 깨트려야 했기에, 그 영역에 본이 되어야 했기에 제가 먼저 저를 깨트렸어요. 저는 이런 두려움을 느낀 그냥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두려움을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근데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깨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서로에게 의존되어지고 그리스도께로 향해졌을 때 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두렵고 무서운 여러 가지 상황도 두렵고 무서운데요. 진짜 가슴 아프고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요, 모르겠어요. 기억력이 좋은 건 아닌지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건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요, 제가 섬기고 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교제를 하다 나갔는지가 제가 다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이 나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서는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있는 힘껏 그냥 막 섬기고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끝에 저는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성령님 보면서 정죄와 판단이 됐어요. 한껏 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힘이 쭉 빠져요. 그러면 차라리 얘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고 보내버리면 괜찮겠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줬어야 되나? 내가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나? 내가 좀 더 탁월하고 뛰어난 리더면 그 아이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밖에 나가서 잘 살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나가서 또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꼬라지 똑같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 보여줬어야 되는데 나 때문이야.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하질 못했다. 이게 막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이게 막 너무 괴로워요. 나 때문에 놓친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쉽게 마음을 주고 쉽게 사람에게서 마음을 금방 거두질 못해요. 성격상 쉽게 마음을 줬는데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등지고 떠났는데 이 마음이 쉽게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제 안에 두려움이 커지는 거야. 이거 이렇게 마음 줬다가 또 그렇게 잃어버리면 내 탓 아닐까? 내가 두려워서 그런가?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들이 막 제 안에 막 공조해서 어느새 모르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행복감, 만족감을 부재하고 상실한 채로 주어진 대로 일단 막 살아 죽기 전에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저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정규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어도 와. 돈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먹어. 그 아래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 발이 필요하지? 발이 될 지체를 내가 준비해놨어. 겸손하게 너가 너의 역할을 하기로 내려놓고 오기만 하면 돼. 제발 불필요한 부담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하나님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 오늘에 맡겨진 일에 순종하게 달려가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는 저의 성령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혹여라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엄한 데로 가려고 할 때 아니요, 저희 교회는요 그런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저를 뜯어 말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혹여라도 사심이 너무 드러난 제 욕심과 제 정욕을 채우려고 할 때 누구라도 일어나서 형제님 우리 이렇게 가지 않기로 했잖아요. 우리 진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목적이, 교회의 이유가 하나님이 영원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그거 우리 그거 보려고 달려왔잖아요. 조금 쉬어요. 들쳐업고 우리가 갈 테니까 조금 쉬어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들쳐업고 우리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함께 가자. 멈추지 말자. 주님 곧 오신다 그랬다. 주님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참고 견디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저도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섬김을 받은 섬김을 섬기고 있는데, 섬겨주셨던 분들에게는 지켜봐 주세요. 보여주신 만큼 잘 배웠고 잘 서 있다는 거 증명하면서 몸부림칠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순종하며 가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계셨다는 걸 보게 되어졌어요. 부담을 좀 덜려고 합니다. 성님들,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합시다. 이 시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마세요.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완전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게 들려지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죄에 대하여 예민한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